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도자가 받는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잠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히말라야에 촐라체라고 하는 봉이 있답니다. 이름이 촐라체 봉인데, 이 촐라체 봉을 산악인이라면 한 번쯤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 벽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봉을 한 번은 내가 산악인으로서 꼭 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산악인들이 도전을 하는데, 여기 한국의 산악인들도 역시 그 촐라체 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름은 박정헌, 최광식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청년들이 이제 그 촐라체 봉을 정복하러 두 사람이 떠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봉을 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을 이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 등산하다 보면, 이 산을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레바스라고, 이 절벽, 이 협곡 같은 곳인데, 이게 눈이 쌓여서 보이질 않으니까 그걸 밟으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산악인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몸에서 몸 이렇게 다 묶지 않습니까? 이거를 밧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산악인들 용어로 자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만요. 이 자일을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도 끌려가고 그 사람도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그 크레바스에 떨어졌는데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2005년 1월 16일 하산하던 중에요. 근데 저게 연출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때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거는 연출된 것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은 최광식이라고 하는 대원이고, 그 다음에 묶여서 이 자켈이라고 그러죠. 이 피켈이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등산할 때에, 이 산을 올라갈 때에 힘들지 않게, 그리고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피켈이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고글도 잊어버렸대요. 근데 고글이 산악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설맹 현상이 방지한다고 한더만요. 그러니까 눈이 멀 수가 있는데, 이 눈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고 피켈도 잊어버리고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떨어지고 최강식 대원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강식 대원도 사실상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었는데, 그나마 이 자일이라고 하는 밧줄이 연결돼가지고 살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떨어지면 사실 거의 이 몸이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목에 걸리면 목이 잘린다든지 팔에 걸리면 팔이 잘리는데, 이 최강식 대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데, 그렇게 해도 정신을 잃고 한참 깨어났는데, 이 발이 몸에 빠져가지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자기는 걸려있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자칫 이 자일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뻔했는데, 그나마 위험하긴 하는 순간이지만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살아나온 거를 다큐멘터리로 기가 막히니까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잠깐 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지식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다가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 생명줄, 자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금방 이 한 주간 동안에 깨달아지더만요. 여러분, 이 자일이 없었다면 이 최강식 대원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숨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나마 숨을 내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었던 겁니다. 이 최강식 대원이요, 몇 시간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천국에 와 있는 건지 모르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상황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크레바스에 빠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옆에서 그 얼음 덩어리가 그게 막 지금 보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반짝반짝하는 눈들이 보이죠. 하니까는 이게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국에 와 있는지 할 만큼 너무 아름다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떨어지면서 걸려있다는 느끼는 순간 여기가 지옥의 입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매달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도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한번 보십시오. 딱딱하게 얼어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보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 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씨를 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이 생기고 해서 이 땅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바로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거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는 분위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 떨어짐의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어떻게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생명이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으나,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같이 한 공동체에서 밥은 먹고 잠은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지요. 서로 울그락불그락하는 큰 소리만 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왜 사나 할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경제 공동체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가정과 같지 않습니까? 삭막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네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사도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손님들로부터 불평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이 일급수물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이 되어서 들어오셨는데, 기쁜 소식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그 사람의 배움이 없든 그 사람이 흙수저가 되었든
그 사람이 금수저가 되었든,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원래 그 가정에 뭔가 있는 그 사람이든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는 원래 우리 가정이 원래 그래야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우리 가정은 원래 콩가루야 말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물 같은 존재가 변해서, 흙수저 같은 존재가 변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삶은 뭐해? 어느 날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어느 먼지구에서 꺼내왔는지 형편이 없었습니다. 경매 물품이 많은데 그 경매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끊어다 툭툭 툽니다. 사람들이 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더 좋은 물건들을 빨리 경매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뭐트로 저렇게 쓰레기창에 버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경매를 하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이 마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볼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얼굴이 물그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냈는데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유, 빨리 누가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없애고 그 다음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았어요. 툭툭 털면서 다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경매 그거를 싼 돈으로 살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까? 경매 나왔으니 누구든지 줘야 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할 즈음에 어느 백발 노인 신사가 그 앞에 나섰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러는 것이지? 그 노인 신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먼지를 털더니만 현을 그리고 줄을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퉁퉁 하면서 소리를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바이올린을 들더니만 그걸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낡은 바이올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백발의 노신사가 너무 아름다운 선율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장 짜증에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그 모든 고객들이 그 선율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노신사가 거기에 내려놓았습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우리 하나로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였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노신사의 손에 잡혔을 때에 그 물과 같은 바이올린이 5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팔렸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골동품 같은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만나면 시기하고, 만나면 투쟁하고, 만나면 전쟁하고, 만나면 폭력을 쓰고, 만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빌립, 여러 집사들 중에서 한 명인데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귀신에 들린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란한 귀신도 있겠죠. 폭력을 휘두르는 귀신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만큼 여러분과 나는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진 것들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이올린 손에 붙잡힌, 그 노인 신사에 붙잡힌 바이올린의 인생처럼 예수 안에 붙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젊고 나이 들고 막론하고 그 사람의 출신과는 상관이 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란 말로 바꾸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지만 로마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왜 다이나마이트란 말을 썼을까?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마다 그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산이 무너지는 다이나마이트처럼 그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하다가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에 다니면 그 손수건을 닿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병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를 않나, 그리고 눈병 걸린 사람이 눈 안질이 낫지를 않나, 정신병 걸린 사람이 소리소리 들리면서 그 귀신이 떠나지를 않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다이나마 같은 현상이네, 모든 폭발력이 엄청나네 라고 하면서 그 폭발력 같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답해 보시죠. 사과 하나에 씨가 몇 개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과 씨가 몇 개가 있을까요? 사과 씨가 10개요? 20개요? 30개요? 50개라고 해보죠. 많이 한다고 해서 50개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50개가 다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50개인 것 같지만 5개인 것 같지만 1개인 2개인 것 같지만 그 씨를 먹고 버립니까? 아니요. 그 씨를 심어보세요. 또 그 안에는 엄청난 씨앗들이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사과나무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사과나무 가운데는 또 씨가 있지요. 그 씨로 인해서 엄청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씨는 2개, 3개, 5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도토리 안에 하나님의 우주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놀라운 이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했던 그러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지금도 그의 육성으로는 아니지만 책으로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너는 저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잖아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아까 그 상황 가운데서 최강식 씨가 자기가 떨어져서는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형 거기 있어. 나 좀 살려줘. 그 소리였었대요. 이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걸 듣는 박정원 씨가 자기도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밑에서 있죠. 근데 줄은 지금 약해서 두 사람이 매달려 있을 만한 그러한 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이거를 끊어버리든지 그래서 자기를 살든지 아니면 그게 끊어져서 둘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메아리가 들려오면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때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 오랜 시간 저 크레바스 속에 있었다는 건 냉동고 속에 있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대답이 없었다는 건 무슨 분명히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떨어지면서도 부상을 당할 수 있거나 다칠 수가 있다고. 죽을 수도 있고. 저는 바로 그래서 최강식에 물어보죠. 다친 데가 없냐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이 친동생은 아니지만 저 동생이 살았구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래요. 기쁘지 않더래요. 왜요? 지금 자칫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이걸 자르고 나라도 사느냐, 아니면 둘 다 죽느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죽느니 이거는 자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 만큼 기가 막힌 그 상황을 겪었는데, 자기 팔이 전부 다 동상에 걸려서 끝내는 8개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발가락 3개를 자릅니다. 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기적적으로 살려가지고 같이 끌어올려서, 그래서 걸어 내려오는데, 다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 짐을 버리고 목숨만 살아온 거죠. 근데 오면서 5번을 비박을 합니다. 텐트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깔고 5밤을 지냈는데요. 올 때에 자기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 사람은 다리를 절고, 이걸 호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설명이 돼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리를 부러졌지만 고글 때문에 아픔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들쳐업고 이렇게 오고, 이 사람은 보이니까 형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면서 둘이 그리고 오는데 5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생원에서 돌아옵니다. 만일 이 박정원 씨가 형 나 좀 살려줘 하는 외침에 나라도 살아야지 뭔 소리 하고 그걸 잘라버렸다면 박정원 씨는 살 수가 있었을까? 이 최강식 씨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자기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남편들이 나 좀 살려줘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시나 하는 질문을 사실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죠. 저 교회는 못 써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여과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나 좀 살려줘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다고 했잖아. 우리 죽을 것 같거든. 우리 좀 살려줘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경제 여건이 나빠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이 실직을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자녀가 시험을 못 봐서 머리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것보다 더 못 살 때도 견뎠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방황하고 아내가 방황하고 자녀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텐데, 물이 변화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포도주가 될 텐데, 우리는 그 포도주가 되는 순간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포도주의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마치 그 줄만 끊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줄을 끊으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나도 살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미옥 권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기도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니 나는 집사만도 못한, 거기에 본인이 조금 욕을 쓰시더구만요. 나는 집사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죽지 말게 하시고 전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자기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 직장 동료가 이 권사님 되시는 이분에게 만약에 내 손주 7살 된 손주를 고쳐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무슨
병을 걸렸을까? 권사님 궁금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자기 손주가 가난한 그 집에서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병명 이름이 재생불능빈혈이라고 하는 병인데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완치하게 되면 1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일을 나가시는 분이 무슨 1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그냥 뉘어놓고 보는데 권사님이 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 가족 구원시켜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주가 지나 2주가 지나 3주가 지나 석 달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낫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혈색은 돌아오고 열심히 뛰어놀더랍니다. 근데 낫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확실히 나야 이 가족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낫게 하실 겁니까? 안 낫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아이에게 검은 것이 씌어 있더랍니다. 시커멓게 쓰여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낫게 하실 겁니까? 안 낫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 검은 보자기 같은 게 연기가 돼서 날아가더래요. 이 아이가 그냥 본 모습이 생겨나고요. 그때 권사님 마음 가운데 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돼요? 1시간 해야 될까요? 2시간 해야 될까요? 3시간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 절어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땀방울이 맺혀질 만큼 예수님도 땀방울이면서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는데 응답할 때까지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고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주님, 물론 그것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필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작업할 때에 신사복 입고 오는 사람들을 걸어서 뭐라고 그래요?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할 때는요 정말 사생결단을 그 권사님도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실 겁니까? 낫게 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구했을 때에 그 아이 검은 천이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들 믿음이 회복되었던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인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가정인 걸 알아요. 근심 걱정 있는 물이 가득 찬 가정인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 물과 같은 가정이야. 우리 집은 원래 콩가루야.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집에는 희망이 없어. 들어가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 마치 초상집 같아 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처럼 기쁨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회복되게 할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낭망이 짓눌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좀 뭔가 해봐 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해봐라고 하는 전류와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면 우리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뭔가 좀 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음란의 귀신들 있죠. 그저
뭔가 폭력의 귀신들이 있죠. 그저 돈을 낭비하는 귀신들이 있죠. 그저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그저 음담패살하는 귀신들이 있죠. 그저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있죠. 시샘하는 귀신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는 귀신들이 있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그냥 전파했을 때, 예수님을 알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냐, 또한 다른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보면 돼요.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감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흥 키워드 금방 보셨지요? 목회자님들 그래도 절규하면서 그래도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같이 도전을 받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등록은 안 해도 저렇게들 기도하고 사시는구나,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사순절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걸터앉아서 여기는 그냥 계단이어서 떨어지는 기도원, 제가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막 찬양을 그때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서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그 찬양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예수의 십자가 보혈 막 이랬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하는데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 말씀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생명으로 남는데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포도주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귓줄로 흘려듣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가슴으로 받는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과 같은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가정들 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들 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아무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포기한 가정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거기에 눌려서 일어나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이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쁨이에요. 그럼 초청하세요. 예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기쁨 회복해 주세요. 기쁨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게요. 복음을 전하면 그도 살지만 나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내 심령이 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정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가정 그거 다 구원한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처음 말해요, 장로님.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는데, 내 가정을 구원하는데요. 내 동생이 살아야겠고, 내 누나가 살아야 되겠고, 내 남편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더 무슨 얘기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욕먹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80년 욕 안 먹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족권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권을 이루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남편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그래요. 야, 너 학문이 너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요. 맞아요. 미쳐야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친년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번 5주 기간 동안에 정말 천국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역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